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아까처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 누시기 바랍니다. 뽀뽀 잘 덮으시고요. 춥지 않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구마기도라고 하죠. 추방 명령 기도를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이 나가도록 추방되도록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기적 사화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과학 시대에 뭐 악령이랄까 더러운 영이 어디 있어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9년 동안 제주교구 성년지도 신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다시 교구장님이 성령 지도 신부를 하라고 해서 다시 지금 올해 2년 차 맞이하고 있는데 예전 9년 동안 성령 지도 신부 할 때의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냉담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가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인이 사회 운동이 많이 활성화되던 차원에서 대학교 때 막 시위도 하고 사회 어쩌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셨죠. 역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또 대학교도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또 사회학과 뭐 그런 거여서 자연스럽게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종교의 한계랄까 뭔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또 공부하게 되고 또 영향을 받아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또 거리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그래도 가톨릭 집안에 열심한 집안의 자녀였고 주일학교까지 다녔고 또 복사반도 했고 그런데 이제 대학물도 먹고 사회운동을 한답시고 냉담하는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뭔가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인 자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가라는 걸 했습니다. 요가. 그래서 제주도의 사랑봉이라는 곳에서 이제 7년 동안 요가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범까지 된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는 방에서 이렇게 가부좌를 터서 요가 명상을 하게 되면 공중부양까지 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360도 도는 핸드 손 안 대고 가부좌 튼 상태에서 360까지 또 돌 수 있을 정도로 경지에 도달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왜 이러나 소화도 안 되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별로 뭐 증상도 원인도 못 찾고 그래서 전라도에 가보면 그 어떤 파를 통해서 병파가 나오면 그 병에 반대파를 해서 중화시키는 치유를 하는 민간 그런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를 보내봤더니만 이상한 파가 나와서 반대파를 딱 때려서 했는데 그때만 번쩍 좀 괜찮고 다시 병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반복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그 민간 병원의 그 원장이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렸을 때 천주교를 다녔고 대학교부터 냉담했습니다라고. 아, 그렇다면 천주교의 신부님을 찾아가서 한번 안수 축복을 받는 게 좋겠다. 지금 이 파는 이른바 뭔가 영적 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뭐 이런 파장이 아니라 뭔가 무속적이고 뭔가 영적인 그런 파인 것 같습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왔고 신제주 성당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평일날 저녁 미사 시간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결에 신부님한테 가서 한번 상담하고 기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시간이 평일날 미사 그리고 성당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가 신부님이 미사 때 성체를 딱 들어올리는 거양 성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90도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성당에서. 그러면서 개거품을 울기 시작했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마침내 제주교구 성령 지도 신부인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분을 구마기도 하면서 치유하게 되었고 1년 만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서 일반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 내용이 나를 대신해서 예언자를 세우겠다. 예언 직무를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느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느님의 의와 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스토리텔링을 하여라라고. 근데 그 스토리텔링은 자기적으로 자기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고 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일치의 시간을 갖는 자의 소명으로 주어집니다. 제2독서 내용은 그야말로 아까 예언자랄까 예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적인 관계에 있을 때 정말 그런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아내가 있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이 있는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을 위해서 즉 어쩌면 감각적이고 관계적인 거 안에서 무질서한 애착을 통해서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직무라는 것들을 혼란케 되고 또 순수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미사를 보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세속에 몸담고 있지만 그런 세속에 몸담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무질서한 애착이 되어서 그런 내 인생의 내 존재의 수명의식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하게 되고 또 그런 반성을 통해서 내 존재가 늘 순수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봉헌하는 것들이 우리가
매일 기도 바치고 주일날 미사 봉헌하고 또 때때로 고백서사 보면서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별별 미사 우리가 별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을 보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희망을 갖는 것, 또 어떠한 처지든지 악령이랄까 더러운 영들이 넌 안 돼, 별별 미사 가봐야 별도 못 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자녀들이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거짓의 아비인 악령들이 속삭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희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의와 선을 식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런 추위를 통해서 전쟁 속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사회적인 구조적인 가난 때문에 늘 거리에서 잠을 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벤치에서 노숙해야 되는 수많은 노숙자들, 행여자들의 그런 구조적인 가난과 아픔들을 뼛속 깊이 들어오는 이 바람, 추위를 통해서 정말 나눔, 애덕 실천, 또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연민의 중재기도, 하느님의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밤이 또 우리에게는 영적 빛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침묵 가운데 정말 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세속에 몸담고 있지만 거룩한 하느님의 상속자로서의 그런 순수함들을, 소명감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사 우리 자신을 공헌하는 이 마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해 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눈을 감을 때 영적인 수많은 상상력들 또 수많은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느끼게끔 깨닫게끔 성령께서는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는 육감이라는 영적 감흥을 인스피라시오라고 하는 영감을 늘 채워주시고 철학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종교인들 영감이라는 그런 활성화된 감수성을 통해서 모든 무의미를 새로운 가치와 의미로 재정립하며 자존감과 담대함으로 자기 자신을 추스립니다. 오늘 이 밤 생물학적인 별이 아니라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안에 빛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청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공헌하도록 합시다.